제가 6살이나 7살쯤 됐을 때였을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링컨에 대한 그림책을 하나 사주셨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게 정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수십 번도 더 읽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읽으면서 링컨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매력을 느꼈고, 제가 어린 나이지만 하여튼 제 안에서 뭔가 이렇게 좀 고상한 갈망 같은 게 생기는 것, 그것을 기억을 지금도 합니다. 아마 링컨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부터 성경의 한 책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마가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 설교 이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제목을 마가의 예수 스토리라고 붙였는데, 줄여서 앞으로는 마가 예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찮지 않으세요? 옆 사람이 말합시다. 마가 예스 완전 예스예요. 이렇게 해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한 10배, 1000배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 시리즈 제목을 마가의 예수 스토리라고 붙인 것은, 마가복음 이 책이 마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이 책을 살펴보면서, 제가 예전에 링컨에 대한 책을 읽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예수님께 흠뻑 빠져들기를 바랍니다. 제가 링컨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고상한 열망을 품었던 것처럼 이 공부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 이 시리즈에 대한 걸 SNS에 이렇게 그림을 올려놨더니, 우리 교회 이모 집사님께서 마가의 얘기를 이가가 귀를 쫑긋하고 잘 듣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가뿐만 아니라 박가 긴가 모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에서 첫 시간에는 일종의 서론과 같은 시간인데, 마가복음이 어떤 책이며 또 이거를 쓴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간략하게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이 어떤 책인지를 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쓴 저자는 전통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가로 이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익명의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마가복음 안에 마가가 이걸 썼다라거나 이런 게 없고, 마가라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마가의 저작권은 아주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그 사본, 고대 헬라어 사본을 보면 유앙겔리온 카타 마르콘, 그러니까 마가에 따른 복음, 이런 타이틀이 붙여져, 아주 오래전부터 붙여져 있고, 또는 그냥 카타 마르콘, 마가에 따른 이런 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세기부터 4세기에 이르는 초대교회 교부들, 그 교부들 가운데서도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약학자인 마크 스트라우스 박사는 교부들이 모두 합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마가이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1장 1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원문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러하다라는 표현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이 책의 실질적인 제목과 같아요. 마가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그 끝에 보면 조금 이상하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 갈로 부분을 빼고 나면 이게 끝이 아닌 것처럼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끝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우리 김인태 선교사님이 그 가정이 태국에 이제 이 복음의 얘기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하는 데는 대가가 없지 않죠. 제가 공항에서 이 가족을 떠나보내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왜냐하면 그 중학생인 예담이가 걔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고 자기가 살던 정든 세상에서 다 떨어지는 거니까 자기 친구들, 교회 뭐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울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막 끝까지 꾹꾹 참고 있던 예성이는 사실은 한국에 남아서 지금 고등학생인데 남아 있는데 걔도 또 부모하고 가족이 검색대로 이렇게 나가니까 또 막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리고 딸들 둘 아주 어리니까 걔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너무 천진난만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걸 쳐다보면서 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희생을 통해서 복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고 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주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으로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은 예수님에 대한 일이죠. 근데 이 얘기를 책으로 엮어내려고 사람들이 많이 손을 댔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마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누가복음이 누가복음을 쓸 때 마가복음은 이미 나와 있다는, 제일 먼저 나온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쓰려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뭔가를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그렇게 책 쓰기가 쉬운 시대가 아니었고 로마 황제에 대해서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채 그냥 그 삶이 끝났다면 무엇 때문에 누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애에 대해서 글을 남기려고 했겠습니까? 실패한 메시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겠어요? 이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책을 쓰는 것이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닌데 컴퓨터나 인쇄술도 없는 그런 시대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책으로 엮어내려고 손을 댔겠어요? 아무튼 누가가 자신의 책을 쓰려고 했을 때 마가복음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누가가 그 자신은 그 서문에서 밝히고 있어요. 자기가 리서치를 했다고, 연구를 했다고. 아마 그 연구 자료 가운데는 마가복음도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마태와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썼을 때 마가복음을 참조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관복음입니다. 네,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주된 청중과 강조점은 다르지만 서로 보완하고 보충하면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야기가 매우 빠르게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곧 또는 즉시로 번역되는 이 헬라어 단어 유티스를 애용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가 무려 41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행동 중심적이에요. 이 책에는 마태복음의 그런 것처럼 긴 예수님의 가르침 같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처럼 많은 논설도 없습니다. 마가는 우리 앞에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행동하시고 섬기시고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이분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떻게 이분을 대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의 주된 청중은 이방인, 구체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 표현을 당시의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 표현으로 번역을 했어요. 종종 로마 사람의 언어인 라틴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시간 계산도, 이 마가복음을 보면 시간에 대한 게 몇 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시간 계산도 헬라식이 아니라 로마식으로 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대인의 용어나 풍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 말은 그의 청중 또는 그의 독자가 유대인의 용어나 풍습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설명을 한 겁니다. 따라서 마가는 유대인을 위해서 글을 썼던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마태는 계속해서 무슨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고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지혜로운 의사소통가처럼 그 청중의 필요에 맞게,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소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용어로 그렇게 소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 교회 안에서 쓰는 교인들만의 어떤 용어들이 있어요. 우리만 알아듣는 말들. 그리고 우리만이 익숙한 그런 하부 문화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사람을 대할 때도 자꾸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하거나 대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교회의 새로운 분들 가운데서도 거기에 익숙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우리만의 용어로, 그들이 아니라 우리만의 용어로 말을 할 때가 많죠. 이를테면 무슨 형제님, 그리스도의 칭의적 대속적 복음을 믿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뭔지, 칭의가 뭔지, 대속이 뭔지, 심지어는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일종의 외래어 같은 말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전도 주일 때 제가 젊은 커플, 남녀 커플을 이렇게 인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야외에 현수막이 크게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전성도 새영혼 인도주일이라는, 그 전성도 새영혼 인도주일이라는 그 말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뭐 우리는 늘 익숙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올라가는데 이 커플이 그 현수막을 이렇게 보더니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빠, 우리가 새 영혼이래. 우리 새 영혼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둘이서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도 새 영혼이란 말을 쓰고 영혼이란 말을 쓰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너무 낯설었던 거예요. 마치 무슨 고스트바스터 같은 영화에 나오는 무슨 유령, 이런 유령,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영혼이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마가처럼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마가복음의 절정은 마가복음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딱 중간에 있는 마가복음 8장 29절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어진 그 도시에서, 이방 신들이 많은 그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으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던 그 시대,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예전에 개역성경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보낸 최종적인 왕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 고백을 중심으로 두 개로 나눠지죠. 전반부는 그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후반부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전반부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행동으로 그 고백의 진실성을 증거하고, 후반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고백을 증명합니다. 마가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도 진심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종적인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것이 마가복음의 간략한 개관이에요. 짧지만 개관입니다. 이게 도움이 되셨나요? 예.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 책의 저자인 마가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마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마가는 성이 마가가 아닙니다. 이가도 아닙니다. 마가는 미국의 문학가인 마크 트웨인, 이태리의 탐험가인 마르코 폴로,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저커버그 같은 그들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 모두가 다 우리말로 하면 마가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모든 마가들의 원조 마가예요. 그들에게 영감을 준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가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거 퀴즈 내보려고 할까 이러다가 여러분을 너무 당황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라는 이름은 복음서에 나오지도 않아요. 마가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2장인데, 거기 보면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잡혔다가 이제 처형 하루를 앞두고 천사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되는 그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 하면 어떤 집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12절 말씀을 보시죠.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여기 보면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마르콘,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요하난이라는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게 이 책의 저자인 마가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할 만큼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상당히 부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과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집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120명의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장소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것을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마가 엄마의 다락방이에요. 아무튼 이 집은 특이하게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집으로 되어 있죠. 마리아의 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마가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 집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 집으로 왔죠. 이 집이 초대교회 예배처소로 사용됐다면 그는 이곳에 여러 번 왔을 것이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을 것이고, 당연히 마가도 어릴 때부터 베드로의 설교를 접했을 것입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로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구제금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구제 사역을 마치고 이들이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 보시죠.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진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이 두 사람이 마가를 데리고 온 것은 뭐 바나바의 사촌이라는 그런 뭐 인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마가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기로 헌신했고, 또 이 두 사도가 보기에도 이 사람에게 뭔가 좀 유익한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와서 한 1년 후쯤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교사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물론 그전에도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복음을 들고 선교 사역을 나가는데, 이때 마가를 조수로 데리고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말씀 보시죠.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구브로로 건너갔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마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조수로 간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설교자나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도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 리더도 아니고 안수받은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조수였어요. 그냥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나바와 바울이 험난한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돕는 조수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던 것일까요? 마가는 선교여행 도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3장 13절을 보시죠.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 같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근데 요한은 마가를 얘기하죠.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마가가 왜 그랬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는 자기가 섬겨야 할 두 사도를 놔두고 그들과 헤어져서 도중에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파송받은 안디옥으로 간 것이 아니고 자기 엄마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랬나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3년이 지나가지고 이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들이 여기서 마가 요한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결국은 갈랐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 말씀을 보시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이 구절에 보면 마가가 돌아간 이유가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교팀을 버렸어요.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대로 치면 탈영자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한 것은 정당한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뭘 믿고 이런 사람을 또 데리고 간단 말입니까?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선교 사역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그 사역에 이런 탈영자를 뭐를 믿고 데려가서 이 사람이 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선교팀의 사기가 완전히 꺾어지고 위기가 오게 되고 세계 복음 사역이 큰 장애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바울은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나 바나바는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사촌이기도 하지만 바나바라는 사람 자체가 워낙에 좀 그 성품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나바는 별명인데 그 이름 뜻이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나바는 늘 사람을 세워주려고 애를 썼던,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이분적으로 나누기가 좀 그렇지만 바울이 보다 일 중심적이라면 바나바는 굉장히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선교팀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39절 하반절 40절 보시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이게 한 팀이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자, 이 사건 이후에 한 10년 정도 마가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10년 정도. 그러다가 전혀 뜻밖의 곳에서 그가 다시 등장을 해요.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여기 나는 바울이에요. 그는 지금 로마에 첫 번째로 투옥된 상태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1차 투옥 상황에서 편지를 쓰죠.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씁니다. 4권의 편지를 쓰죠. 자, 그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옥중서신을 쓰면서 마가가 자기하고 함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가 그들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가면 잘 영접하라는 지시까지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첫 선교 여행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집에 가버린 이 마가를 2차 선교팀에 넣는 문제로 자신의 은인이자 복음의 선배이자 베스트 프렌드인 바나바하고 결별까지 하는 거예요. 심하게 다투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만큼 마가의 실패는 중했고 바울의 실망은 컸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겁니다. 10년 후에. 그리고 바울은 그를 자기 대신 골로새 교회에 보내니까 제발 잘 영접하라고, 잘 대우해 주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마가가 자기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같은 시기에 쓴 빌레몬서를 보면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표현하면서 빌레몬에게 그의 안부를 전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로부터 한 6, 7년 뒤에 마가는 또다시 바울의 편지에서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엄청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그걸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그는 지금 늙고 병들어서 두 번째로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로마 외곽의 오스티아 가도라는 곳에서 목이 잘려서 죽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죠.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견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가라고,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는 내 일에 요긴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마가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조수잖아요. 근데 그 조수 역할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중간에 탈락한 실패자잖아요. 근데 그 마가가 바울이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사도도 예언자도 리더도 아니고 그냥 조수였는데 그것마저도 실패한 실패자가 기독교 최고의 사도가 가장 애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어떤 특권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에 놀라지 않으시죠? 그런데 사실은 놀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마가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 다시 기회를 얻은 실패자들, 회복된 탈락자들, 망가졌다 고쳐진 자들, 그리고 수시로 또 망가지는 자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또 있어요. 이 실패자는 단순히 바울 대사도잖아요. 기독교의 최고의 리더잖아요. 그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것도 엄청난 특권이지만 그에게는 다른 사도와의 더 중요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예요.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그러니까 바울이 주 62년도에 1차 투옥에서 풀려납니다. 그 후에 한 1년쯤 있다가 한 63년도쯤에 로마로 가요. 그는 거기서 최소한 1년 정도를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곳에서 편지를 쓰는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이유는 주후 64년 7월에 발발한 대화재 때문이에요.
이 화재가 얼마나 크게 났던지 로마의 10개 구역 가운데 3개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10분의 3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화재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민심이 급격하게 이반됐고 사람들은 네로가 그 범인이 아닐까, 네로 황제가 그 범인이 아닐까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네로는 종종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였습니다. 네로에게는 이 위기를 돌파할 뭔가가 필요했어요. 아니면 반란이 일어날 지경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을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기독교인이 이 화재를 일으킨 것처럼 포장해서 끔찍한 박해를 그들에게 가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역사적인 그 고증에 의하면 네로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 지팡이 같은데 인간 가로등으로 매달아 놓고 송진 발라가지고 불 붙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칼에 찔려 죽고 그럽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서신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과 핍박받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일종의 암호 같은 말을 써요. 그는 로마 교회를, 자기가 지금 로마에 있으니까 문안을 하면서 로마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자매라고 말을 했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암호를 쓴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원문을 보면 여기 교회라는 말도 없어요. 바벨론에 있는 그것이 문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누가 등장한지 아십니까? 마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다시 보죠.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물론 영적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마가가 베드로에게 둘도 없이 가깝고 친밀하고 신뢰할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하죠. 이 실패자는 단지 대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그의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갔든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자 그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가 된 것입니다. 마가는 바울의 1차 투옥 때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의 수용 생활을 돕다가 바울이 감옥에서 나가고 나니까 계속해서 로마에 남아서 로마에 온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오른팔로서 그를 도와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마가와 베드로와의 관계는 마가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종종 설교를 했고 마가는 그의 영향으로 회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복음으로 내가 이 사람을 낳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는 마가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마가를 말씀으로 양육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1차 선교 여행에서 중도 탈락해서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는 그 마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회복시키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여러분 선교지를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고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가만히 있었겠어요? 근데 알다시피 베드로는 뼈아픈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자신이 실패자의 어떤 표상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실패자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사람이에요. 넘어진다는 게 뭔지, 실패한다는 게 뭔지, 동료들을 실망시킨다는 게 뭔지 너무도 잘 알았을 사람이죠. 지금 마가가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지 그는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실패한 마가를 회복시킨 거예요.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요 통역관으로 동행했다는 기록이 곳곳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나바와의 선교 여행을 이제 나중에 2차 때 가가지고 돌아온 그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마가가 사라진 10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마가는 베드로와 같이 여러 날을 보냈을 거예요. 여러 곳을 같이 다니면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듣고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목격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고 여기서는 이랬고 저기서는 저랬고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와의 친밀한 동행을 통해 그에게서 들었던 수많은 목격담을 근거로 성령의 영감 아래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가 되는 거예요. 학자들은 마가복음에 베드로가 즐겨 쓰는 언어 스타일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고대 교부들, 파피아스라든지 폴리캅이라든지 이레니우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글을 남겼거든요. 1세기, 2세기, 3세기에 교부들도 글을 남겼어요. 그 사람들이 요한을 알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베드로를 알던 사람이고 누구의 제자였고 이런 사람들이 그들도 글을 남겼어요. 근데 그 글에 보면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은 것을 증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록했다라고 증언합니다.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은 것을 기록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베드로는 마가복음의 소스입니다. 마가를 통한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는 마가가 들은 모든 목격담과 모든 정보를 통제하셔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실패자가, 이 탈락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표현한 그 놀랍고도 영광스럽고 엄청난 말씀을 기록하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도 선지자도 리더도 설교자도 무슨 12제자도 아닌 실패한 조수를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기록하는 저자로 쓰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복음 또한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얘기 하나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탈리아하고 16강전을 했어요.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안정환 선수가 정말 어렵게 얻어낸 페널티킥을 실축하는 만행을 저질렀죠. 한국은 전반전에 선취골을 넣어서 강호 이태리를 앞서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깊이 실망했어요. 물론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실망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안정환이 밝혔는데 실축하고 나서 이민 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 땅에서 못 산다 이러면 이제 계속 뛰면서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경기가 진행되면서 시간이 흐르고 이리저리 열심히 뛰어도 별다른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자 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갔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니까 경기에서 빼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속으로 말하고 심지어는 중계 보면서 소리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니까. 그러나 히딩크 감독은 그를 빼지 않았어요. 후반전에도 계속 투입을 시켰습니다. 경기는 좀처럼 뒤집어지지 않았고 한국 축구는 여기까지라고 거의 포기할 지점 설기현 선수가 후반 종료 직전에 극적인 동점골을 넣어서 경기가 연장으로 갑니다. 연장전에는 빼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히딩크는 그를 연장전에도 또 내보냈어요. 연장 전반에도 내보내고 후반에도 내보냈어요. 제가 히딩크 감독을 얼마나 저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독의 신뢰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미친 듯이 뛰던 안정환은 마침내 연장 후반에 영화 같은 결승골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그 경기가 끝난 후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뭐냐면 히딩크 감독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패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의 얘기는, 그리고 그가 쓴 이 마가복음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가진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물과 같은 거예요. 조수의 역할도 못해서 중도 포기한 그 실패자, 그 탈락자를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두 사도의 절친, 소중한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는 세월 인종과 성별과 사회적 배경을 넘어선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과 인생을 바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 이름이 영원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가처럼 눈에 잘 띄지 않고 평범한 조수 같은 삶을 살면서 수시로 실패하는 우리 인생에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여러분 결코 가소평가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실패자, 망가진 자, 죄인을 용서하시고 고쳐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고 그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고 그 복음이 진행되면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운동장에서 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이 시작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학교 가고 취직 잘하는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시작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도 그런 실패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마가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시작된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도 진행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 흠이 없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망가진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고쳐주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 망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동료 망가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함께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그 삶의 복음을 줌으로 같이 전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